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104장입니다. 여러 나라의 종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들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삼일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수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요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구세학당에 입학을 할 때 미국인 선교사 앞에서 구술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이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 물었더니 도산의 대답은 800리쯤 됩니다. 아니 그런데 평양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 멀고 먼 서울까지 왔나? 그러자 도산이 선교사님의 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미국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몇 리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8만 리쯤 됩니다. 8만 리 밖에서도 가르쳐주러 왔는데 겨우 800리 거리를 내가 못 찾아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술시험 합격했습니다. 구술시험 끝나고 도산 안창호는 구세학당에 입학은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구세학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죠. 도산 안창호, 해풍 심훈, 백범 김구, 고당 조만식 다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 복음의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고난의 역사가 믿음의 성공으로 DNA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여러 가지 갖가지의 고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님은 모아서 걸작으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축복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적과 생명의 씨앗을 가슴에 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비한 기적의 복음 때문입니다. 신비한 기적의 복음, 복음 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로렌스 스투키라는 사람은 성탄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교환의 절기다 그랬죠. 위대한 교환의 절기다 그랬다. The season of the great exchange 그랬습니다. 거대한 그런 위대한 교환의 절기다 그랬는데 말틴 루터는 교환의 장소가 어딜까?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이 삶의 고난이 기쁨과 한이로 뒤바뀌는 것, 놀랍게도 십자가. 절망의 시간이 희망으로, 우는 사람이 위로의 회복으로, 가난이 부유함으로,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죄악이 참된 용서함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르는 것. 그 놀라운 교환의 계절, 그 교환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과 교환되는 성육신의 신비가 나타난다. 성탄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 성육신의 신비가 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기적이 구체화되고 성육신의 신비가 가시화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우리의 삶 모든 전반적인 부분 가운데 다시 나타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기적의 사건이죠.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떤 이성의 한계, 예측이 불가능한 그 뛰어넘는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기적,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적, 살기 위한 탄생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탄생의 기적,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기적.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것은 뭘까?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기 위한 탄생, 신비한 기적, 계시의 기적이다. 그래서 기묘자 그랬습니다. 기묘자가 오셨다. 기묘자. 또 모사가 오셨다. 모사. 카운셀러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받아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카운셀러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한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뭘까? 신비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신비한 기적의 복음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기적의 복음.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 보면서 알아합니다. 내가 누굴까?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축복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것은 혈액암의 일종인 이 병은 전 세계에서 불과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병 중에 희귀병이었습니다. 아이 부모는 딸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근데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미국의 달라스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를 알게 된 집사님 미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중학교 여자아이입니다. 치료 방법이 미국에서는 혹시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알아봐 주세요. 이 장로님은 이야기를 듣고 평소 가까이 지내던 미국의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놀랍게도 의사는 아이가 앓고 있는 희귀한 질병의 치료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치료제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직 임상 실험 중에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부담은 좀 안아야 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 의사를 세워서 약을 투약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약을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부모의 동의가 있었고 치료약이 달라스 공항편에서 칼로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자, 그동안 기다렸던 약이 보내졌다는 소식에 부부는 딸을 안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딸 이름이 예진이었습니다. 예진아, 넌 이제 살았다. 약이 내일이면 인천공항에 도착한단다. 약이 오고 있어, 약이. 조금만 좀 버텨내. 죽어가는 아이에게 치료약은 바로 뭘까요? 복음과 같은 것이겠죠. 처방을 따라 약을 복용한 아이는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숙녀가 됐죠. 자, 그분이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복음이신 그분이 오신다고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약을 가지고 그분이 오신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복음.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약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성탄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축복의 순간, 신비의 순간, 기적의 순간이다. 이 성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떨려온 기대와 바람이 있는 것이죠. 이 신비한 기적이 뭘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복음 때문이죠. 바울이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힘겹게 감옥 속에서 이겨내야 됐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까? 왜 또 살아야 될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만난 거예요, 대상.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찬양해야 되는 대상. 그 대상을 내가 만났어요. 이건 너무 기쁜 일이죠. 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의의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실 앞에. 부활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부활절날. 빈민촌, 성남의 달나라 별나라의 빈민촌.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다녔습니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막 돌아다니는 저 미친놈. 미쳤죠. 미쳤으니까 빈민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쳤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일까?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바치고 싶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내 평생 소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을 만났다. 무엇인지 다 바쳐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만났다. 경배의 대상을 만났다면 행복하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천지개벽 같은 기적을 우리는 맛보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를 경배했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경배해 보세요. 수전노가 됩니다. 북한 땅. 인간을 막 숭배합니다. 태양 신을 숭배합니다. 다 망가진다.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후에 놀랍게 일어나는 것이 뭘까? 경배와 찬양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시몬과 안나의 찬양, 가장 가난한 천민의 대표 목자들의 찬양,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 가장 높은 신분인 동방박사의 경배와 찬양, 온통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후는 모두 다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내가 정말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간의 연합, 하늘과 땅의 연합, 빈부귀천의 연합, 이 모든 연합, 그 연합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하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 뭘까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뭘까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나.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오늘 본문의 경배는 목숨을 건 구도자의 삶,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하나의 이유,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바로 나눔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죠.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을 사랑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눌 때. 자, 사랑은 언제나 나눠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창출되는 것이죠. 작은 불꽃을 나눌 때 큰 불이 되는 것이죠. 큰 불.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람, 나눔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나눔의 표현이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귀한 것이죠.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이고 행동의 실천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참 감격적인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달나라 별나라 현대판 갈릴리 같은 땅에서 복음을 전거를 했는데 그중에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여학생입니다. 그 여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는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을 잘 섬겼는데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고 또 그랬는데 자녀는 또 목회자가 되고 근데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어떤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늦은 나이에 50이 넘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굴까? 우리 교회에 협동 목사님 최명희 목사님 남편 김태훈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김태훈 교수님이 물론 저하고 참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분이시죠. 문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 김태훈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고 그 인격과 신앙의 깊이와 학문적인 거 이런 건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그죠? 그럼 뭐라고 왜 못하는가? 답이 나왔어요. 그 답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제가 김만일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가서 김태훈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며 내 이름이 손상될 것 같아서 망설이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느냐. 빨리 김태훈 교수님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나에 관한 얘기도 하면 아마 김태훈 교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뛸 듯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에 찌들려서 야간학교에 찾아온 학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자녀들도 신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 애들은 다 키워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작은 교회를 섬깁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그 목사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사모님 일찍 돌아가신 분과 재혼을 했습니다. 자기가 재혼한 이유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을 잘 돕기 위해서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런 소식들은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들이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3가지 얘기했습니다.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는 복음. 이 신비한 기적, 예수를 믿으면 신비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를 거듭하죠. 또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만나는 복음. 경배와 찬양. 모든 사람들은 다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위치, 지위, 권세, 이런 거. 이 찬양의 대상이 못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만나는 복음. 그 다음에 나눔의 기적. 그 나눔의 증거.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기적.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죠. 감사, 찬송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96장 찬송인데요. 저는 제가 참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히고 힘들어질 때 종종 96장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큰 힘과 위로를 받곤 합니다. 96장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는 복음 중에 복음, 신비 중에 신비, 온전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하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늘 함께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